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은 16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들을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아멘.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면서 변화된 형들의 모습과 베냐민, 이 동생 베냐민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지난 세월 아버지로 인해 형들이 안고 살아야 했던 가슴 아픈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격하게 요동치면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제는 형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이제 애굽의 총리가 아닌 형들의 동생 요셉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의 오열 앞에서 형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 앞에서는 얼굴도 제대로 들 수 없었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애굽의 총리가 우리 동생 요셉이었다니,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현실인지 거짓인지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자기를 팔아버린 사건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모든 고난의 원인이었던 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과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다니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 누구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 흉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또 가족들을 어떻게 살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앞으로도 이 극심한 흉년은 5년이 남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같이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아버지를 3번 반복하면서 아버지가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 11절과 12절 사이에 우리말로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어 왜 힘내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봐라라는 이 강조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이 뭐였죠? 13절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니까 아버지께 얼른 알려서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요셉의 가족사,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바로의 궁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애굽 출신입니까? 아닙니까? 애굽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고시를 패스해서 이 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무원이 된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왕의 꿈을 해석한 공로로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낙하산이에요. 낙하산. 오늘날로 말하면. 자, 보잘것없는 노예요. 죄수 출신인 요셉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법한데 그 미천한 사람의 개인 가정사로 인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왕과 신하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든 그리고 죄수의 자리에서든 또 총리의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자기 일을 통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집주인 보디발에게도 간수장에게도 이 요셉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애굽의 바로의 눈에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곡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일을 잘하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요셉 당시 이 왕조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세워진 이 애굽 왕조, 이 왕실 내부의 긴장감을 생각해 볼 때 애굽 출신도 아닌 인물을 이렇게까지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세월이 지금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가까이 한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소문은 야곱과 그 일가를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담고 있는데 요셉의 소문, 지금 애굽 궁에 들려진 요셉의 소문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극심한 가뭄에서 그 형들과 그의 자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모두 다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상케 하는 그림자예요. 요셉의 소문이.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건이 요셉 집안의 기쁨에서 멈추지 않고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게 어디까지 가요? 애굽 궁정이라는 이방까지 소문이 나고 알려지게 되면서 또 전파되면서 그들에게도 이게 무슨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바로의 궁중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45장 2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자, 물론 요셉이 대성통곡을 했겠지만 무슨 요셉의 궁전과 바로의 궁전이 무슨 옆방도 아니고 이게 울음소리가 커서 어떤 물리적인 소리가 이게 들렸다는 말이겠습니까? 총리 요셉이 왜 우는지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졌고 궁중까지 전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바로에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바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줄 것이라고 이제 본인이 나서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셔서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한마디로 몸만 오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거주할 땅,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총 4번을 했는데 이사를 할 때 뭐 집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그 집에 맞춰서 짐을 어떻게 정리할까. 물론 이제 이삿짐 센터가 짐을 옮겨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손길이 많이 갑니까 안 갑니까? 많이 가죠. 이사하는 것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오는 것은 이사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이민입니다. 이민.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은 그냥 이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할 땅, 먹고 살아갈 양식, 행정적인 절차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 뉴스에 보면 이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순위로 한 번씩 나오거든요.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근 걸 보니까 1위가 스위스예요.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스위스, 싱가폴,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이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치안도 좋고 뭐 세금 혜택, 어떤 나라는 상속세도 안 낸대요. 예? 그리고 뭐 생활 환경, 의료 보장 등등이 잘 구별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좀 덜한 나라들입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밖에 없습니까? 저 같은 얼른 가겠습니다.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가족에게 생긴 이 일은 사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건입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셔야 하니까 바로는 한 가지 더 혜택을 이야기를 하는데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가족들을 어떻게 모셔오라고요? 수레에 태워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수레. 자, 우리는 이 수레라고 하면 우리 머리에서 연상되는 건 뭐예요? 뭐 리어커 정도가 이제 연상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 수레를 가진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습니다. 수레를 보낸다는 것은 최고의 예우로 야곱의 가족들을 국빈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표현을 하면 전용 비행기를 보내줍니다. 전용 비행기. 전용 리무진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 말로 하면 헐 대박 이럴 거예요. 애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현실로 마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현실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객이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앞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살기 좋은 나라에서 우리에게 목만 알아 이런 일은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믿을 수 없는 사건, 내가
죄를 졌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 대신 벌금만 내줘도 참 감사한 일인데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었다고 하면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비현실적인 일입니까? 그건 비현실적인 일이에요. 정말 그랬냐?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그게 사실이냐? 한 번 더 물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외의 것은 아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의 과거를 새롭게 보고 현재를 새롭게 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20절 말씀에 바로는 또 한 번 말합니다. 자, 20절 같이요.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기구, 이거는 뭐 옷가지,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등등 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살림살이입니다. 그런 것을 아낀다고 거기에서 그 막 지금 몇십 년 쓰던 가구, 냉장고 바리바리 싸들고 오지 말고 애굽에 더 좋은 이 전자제품하고 이런 살림살이 명품들이 많으니까 보내준 수레에 몸만 싣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1절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자, 여기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딱 4번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처럼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잘못이 있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한 것을 받게 돼요. 자, 22절요. 시작.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자,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손에 입고 있던 옷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겼는데 여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주고 있습니다. 옷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더 많은 걸 줘. 왜 그랬을까? 요셉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처럼 특별히 여기고 있으니까 베냐민을 잘 보호하라는 이 압박하는 차원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예물도 빼놓지 않습니다. 23절요.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길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길에는 아버지에게서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요셉은 가족들을 영접할, 이제 가족들이 다시 애굽 땅으로 오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면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지금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나온 것처럼 지금 이 형제들은 인간의 이름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어떻게 불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형제들끼리 돌아가는 길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 자기가 과거의 일을 문제 삼지 않은 것처럼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게 되지만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가 찢기고 이렇게 망가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그런 다툼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요셉이 이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11명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요. 자, 25절 26절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을 직접 겪고 눈으로 목격한 형들도 그 장면을 보면서 당황했는데 이 사실을 말로 전해들은 야곱은 더했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하더니. 지금까지 야곱이 가졌던 그 마음의 아픔, 소망, 모든 의문들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 한마디에 다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요셉을 잃은 지 22년인데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라니. 거짓말을 지어내도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너무나 거짓말이니까. 그런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짓말 같은 소식에 이 130살 먹은 야곱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년 전에 이 아들들이 요셉의 채색옷에 짐승의 피만 묻혀서 보여주기만 했어요. 이게 혹시 요셉 거 아니냐고?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이 형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옷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옷만 보고 당연히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어때요?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 혼자서 판단하고 그렇게 죽은 걸로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형제들의 말, 형들의 말을, 이게 진실인데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은 것은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부활은 쉽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일, 두려운 일들, 이런 것들은 잘도 받아들이는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것이라는 내용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야곱 앞에 나타난 증거가 바로 요셉이 보낸 수레였습니다. 자, 27절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뭘 보니까 알겠어요? 요셉이 보낸 수레, 애굽에만 있는 수레를 보고 나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들들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니까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지만 증거를 보고 믿어지면서 죽은 사람 같았던 야곱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자, 여기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또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 조카다 하는 표현에 언약의 이름 이스라엘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느끼는 이 만족은 세상적인 만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움켜잡으려고만 했던 인물이 이제야 조카도다는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크게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만족이 아니라 누가 주신 만족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이스라엘이 크게 만족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소문은 애굽 궁정의 바로와 그 신하들을 기쁘게 했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전해지면서 조카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야곱은 왜 좋겠을까? 야곱은 왜 좋겠어요? 아, 잘 나가는 아들 요셉 때문에 나도 크게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조카입니까? 예? 그게 아니죠. 예? 뭐예요?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요셉이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족한 것입니다. 크게 족한 것.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 잘못 없는 모함, 억울한 옥살이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잘 참고 이기면, 견디면 반드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이 영적인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지, 요셉의 삶을 하나의 공식처럼 여기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거기 못 앉으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물질적인 부를 다 누려야 돼요. 그렇게 못 누리면 그거는 인생을 잘못 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땅의 기름진 복들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정말 남아 돌도록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물론 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안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 부와 명예와는 거의 상관없는 삶으로 결론이 난 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족합니다 하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만족과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서 무엇을 보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봐서도 족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어떻게 요셉을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는 억울했고 고난이었고 소망도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가면, 처음부터 알고 가면 이게 좀 좋죠. 아, 이것만 지나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되겠다 하는 거, 이게 알면은 좋겠지만 그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냥 답답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예 안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보여주십니다. 무엇처럼? 오늘 요셉이 보낸 수레처럼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오히려 이상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만족과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족함은, 이 내가 참 족하다, 만족하다, 이것은 꼭 무엇인가를 받아야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족하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참된 만족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도 어떻게 어디로 갈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경험하는 인생의 기근으로 인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거기가 어디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함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인생의 기근들이